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네. 자, 잘 보이십니까? 초보예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더 웃깁니다. 저거는 제 차는 뛰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예, 참 초보 운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초보 운전 이 문구가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구를 달고 차가 앞서 행하면 뒤에서 답답해서 욕하는 것보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서 뛰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들은 상당히 걱정도 되고 땀이 바짝바짝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는데 식은땀이 막 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이 초보 운전자처럼 매사가 초행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매 순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이야 계속 하다 보면 초보 운전 딱지되고 숙련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지긋하게 드시고 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성각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매 시시때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1분 1초가 나한테는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초보의 인생길이 있고 30대는 30대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길이 있고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나중에 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매 순간마다 초보의 인생길이다라는 겁니다. 꼭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남편과 사는 것도 애들을 키우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초행길이다라는 초행길. 그런데 이 길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는 게 막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다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는 게 막막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인생길에 오늘 한번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 사람을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던 요게벳에 있던 이 사건들은 주전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경에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한 엄마 이 요게벳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자, 당시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즉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셈의 혈통이 아니라 애굽 본토베기의 혈통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아메노텝이나 투트모세 같은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들어서서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자꾸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꾸 번성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강팍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억압을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강하게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남고 계속 그 수가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인즉슨 요즘으로 이렇게 조금 따져보면 면역 체계도 남다르게 강하고 우성인자만 가득해서 자꾸 건강해지고 자꾸 불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애고방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지치게 했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멎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출생할 때부터 제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대별로 여러 가지 산하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 1960, 70년대는 이런 정책이 있었답니다. 3-3-3-5 정책. 저는 처음 기사를 찾으면서 제가 그 시대 때 없었기 때문에 이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식량난이 심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을 낳기는 낳는데 3년 터울로 낳아라. 3명을 낳긴 낳는데 3년 터울로 낳고 35세쯤에는 단산해야 된다. 이런 이 정책이었답니다. 뭐 이런 정책들은 나라가 형편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런 이 정책을 뛰어넘어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나라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산하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남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순하고 죄스러운 일들이란 거죠. 처음에는 엄청난 노역으로 몸을 힘들게 했고 아기를 낳을 겨를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난임도 없고 불임도 없고 더 왕성해지더라고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여자아이는 낳게 하고 남자아이는 출생하기 전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못 받겠는 거죠. 믿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구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이고 히브리 산모들 너무 내가 뛰어갔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고 벌써 그냥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오더란 겁니다. 약이 바싹 오른 겁니다. 이제 바로 왕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남아 학살법을 이제 발효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라. 완전하게 이제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는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숨기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그냥 멸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나일 강강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죄송합니다. 그 영상. 네. 지금 모세가 태어나면서 요게벳을 통해서 겪는 요게벳이 지금 마음으로 겪는 눈물의 통환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조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이 영상은 요게벳이 인상의 이 험산 줄령을 넘는데 만나는 사건들입니다. 요게벳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슬픈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숱한 세월에 이게 눈물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몰래 아이를 낳았는데 탄론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 아이가 발각되면 죽으니까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따라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 상자가 덮여 있는데도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 아이 눈망울이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이 강가를 겨우 헤쳐나가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된 겁니다. 근데 바로의 손에 공주에 발견되어서 바로 궁에 들어가는데도 안도의 한숨은 있지만 반면에는 또 만나지 못하고 아예 생이별을 해야 되니까 단장의 슬픔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후에도 이 요게벳이 모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겠습니까? 이 요게벳의 눈물을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요게벳의 눈물은 인생의 초행길을 겪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듦, 아픔, 역경 속에서 처음이라서 겪는 눈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히브리인이었고 또 자라보니까 노예 신분이고 살다 보니까 아들을 잃어야 하는 그런 팔자였다는 거죠. 돌아보니 광야 생활이었고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고 꿈을 꾸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아름다운 꽃길만 가고 싶은데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삶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삶 속에 내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오늘 끝나고 내일이 되면 다 해소되면 좋겠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매일 똑같은 삶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저자는 선교사님인데 조선 땅을 과거에 처음 밟으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이 감정들을 책에다가 실었는데 조선 안악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 안악내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이 땅을 밟을 때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밟을 때처럼 미지의 세계였다. 근데 말이 좋아 미지의 세계지 선교사 눈으로 봤을 때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안악내들을 이렇게 삶을 딱 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종일 집안일과 밭일과 이런 일들 하면서 온 손이 뭉개지도록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끼니 걱정을 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예수 믿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직갱이로 머리를 맞고 머리를 잘리고 또 성경이 불태워지고 그러면서도 몇십 리를 걸어서 예배당을 찾아오고 한 종일 또 울고 다시 산 넘고 계곡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활들을 하는 그 여인들의 눈매를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하얀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눈에. 그러니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박해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조선회상에 그려진 이 조선의 안악내들이나 오늘날 코로나의 끝자락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매번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가슴 졸이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환경이 다르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똑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남몰래 아파하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눈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가는 그 길을 순간순간말은 나한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오늘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눈 감고 떠도 여전히 궁색하리만큼 꼬리표가 자꾸 힘든 삶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하는데 이 고비 넘어가면 저 고비가 있고 저 고비 넘어가도 고비가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들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바라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육체적으로 많이 채워지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하리만큼 고갈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저민다는 거죠. 요게벳의 눈물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길은 사실 은감 선생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남몰래 요게벳처럼 흘리는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흘린다는 거예요. 요게벳에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아들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미겠습니까?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죠. 생떼 같은 아들을 그냥 강에 버려지겠습니까? 갈대 상자가 눈에 멀어지는 것을 보는데 가슴이 타오르는 거죠. 궁궐로 가는 모세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데도
생떼 같은 아들이 딱 떨어지니까 심정이 막 오죽하겠습니까? 행복하게 궁궐에서 잘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로의 궁궐에 어떻게 해서 정말 은혜로 보모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엄마긴 엄마인데 아들이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엄마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지책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으로 하늘 우러낸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했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초행길이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숱하게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인생살이 가운데 너무 울어서 눈물이 하나도 없이 말랐다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울면 내 사랑하는 가슴이 가슴 아파할까 봐 속으로 그냥 우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울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탕자가 탁 돌아오는데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춤을 덩실듯이 겉으로는 추지만 속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를 그 탕자 아들이 아파서 우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가족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생길이 참 괴롭습니다. 너무 처량합니다. 울음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울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좀 전에 보던 영상 뒷부분 웃을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는 울 날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다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답이 있는 인생인가? 그 답이 갈대상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갈대상자. 우리 요게벳이 처음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를 만들 때 포기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모세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 상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걱정으로 도배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갈대를 엮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에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모세의 누이를 딸려보냅니다. 지켜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고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의지만,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게벳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요게벳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힘들다는 내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예비한 양이 딱 있더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에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에 띄워보낼 때 그냥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에 띄었던 갈대상자를 바로의 공주에게 가져다 주셨던 그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요게벨의 이 눈물을 어린 갓난장애를 띄워보내면서 마음 아파했던 이 눈물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 않았던 그 주님, 엄마의 걱정을 담은 누이가 안타까워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안타까움을 외면치 않았던 주님께서 오늘 이 갈대상자, 이 자그마한 갓난아기의 상자를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떠다니면은 부서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딱 잡고 있으니 항공모함인 거예요. 항공모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걱정거리, 한숨 쉬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숨 한번 크게 쉬고 오늘 저 멀리 하늘을 바라다 보면 오늘날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행길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눈물만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한자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펴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갈대 상자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띄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믿음으로 담아서 띄워 보내면 하나님께서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애써 숨길 필요가 없죠. 답답할 때 한숨이 쉬어집니다. 어떻게 절로 나오는 한숨을 도로 집어넣습니까?
금세 눈을 들어 그런데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주의 이름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갈대 상자에 담은 여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처음 가는 인생의 초행길이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초행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남몰래 울음을 울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갈대 상자에 모든 것을 담아서 띄울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때에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